자,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DNA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영적 DNA는 바로 정체성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영적 DNA는 바로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였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 내려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왕이 내려주는 그 진수성찬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 자신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음식이 율법에서 금한 부정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장래를 보장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결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죠.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내가 좀 배우지 못했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나는 적어도 하나님과 내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리라.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패역한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탐욕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뜻을 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뜻을 정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면 첫째로 하나님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뜻을 정하자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도 나홀로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자기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홀로 신앙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신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해 주었던 바나바, 그리고 의사인 누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에바브로 디도, 심지어는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잊을 수 없는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어려울 때에, 특별히 상가교회 시절에 그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해 주었던 잊을 수 없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35년의 목회 인생을 돌아볼 때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 부족한데 그 나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재정을 채워주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고 우리 오린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의 영적 DNA로 다음 세대와 목회자를 세우는 저의 제2기 사역도 여러분 나 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륜의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가는 이 땅의 다음 세대와 목회자와 선교사를 세우는 이 거룩한 제2기 사역에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동업자는 많은데 동역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동업자는 많은데 동역자는 많지 않아요. 이 동역자란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동업자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동업자가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영광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좀 박수를 쳐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역자 의식이 아니라 동업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고난을 자기 자신이 좀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동업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지? 이로 인해서 내가 받을 상처가 뭐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동역자는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길을 함께 하려고 하지만 동업자는요,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으면 한순간에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동업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동역자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재미있는 유머죠. 이건 유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했지만 그 성도님들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용기를 얻어서,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이 신장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됐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동역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 중에 하나를 저에게 기증해 주십시오. 신장을 저에게 기증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순간에 침묵이 흐르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분위기가 손을 들지 않으면 이상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2,000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감동이었죠.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혹 이 중에 내가 어느 한 분만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느냐 라고 상심하고 시험에 들 것 같으니 한 주간 기도하고 한 분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비를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리털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제가 이제 이 오리털을 불겠습니다.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의 신장을 이식받겠습니다 하고는 오리털을 강대상에서 후 하고 불었답니다. 이 오리털이 이제 날아가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장로님 머리로 날아왔어요. 오리털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한 장로님은 아랫입술을 내밀고 잇입술은 최대한 당겨서 바람을 뿜으면서 아프지 하면서 외쳤어요. 그러다 내려앉으던 오리털이 다시 이제 뒷줄에 앉은 권사님 위로 날아갔어요. 그것을 확인한 권사님이 자기에게로 날아오니까 취여 하면서 크게 불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오리털이 또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아프지 주여가 계속되고 있다는 유머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복음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신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뜻을 정하면 나 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특별한 은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항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현실의 벽은 황관장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왕의 명령대로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황관장이 반대해버리게 되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황관장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하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 제안이 뭐예요?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서 물과 채소만을 먹는 우리의 얼굴과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물만 먹고 채소만을 먹는 우리 얼굴과 왕이 내려주는 그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황관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어디 포로로 착 끌려온 놈들이 말이야,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니 말이야 왕의 명령을 너희들이 거스리고 나를 이태롭게 하려고 해? 나마저 죽게 하려고 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10이면 9명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면 당장의 왕에게 내가 보고해서 이 궁실에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버릴 거야. 자식들 말이야. 자식들은 없겠죠. 그런데 황관장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황관장이 열흘 후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대요. 자,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제 시험의 기간이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딱 얼굴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물과 채소만을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신 이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봤을 때에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살이 더 윤택해졌대요.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얼굴 빛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 건강해 보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채소만을 먹었지만 그들의 얼굴이 살이 쪄 보였다는 거예요. 예? 물론 채식이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살이 찌고 윤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황관장은 계속적으로 왕 앞에 설 때까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친히 보았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 역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다니엘이 상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조서를 백성들에게 내렸어요. 다 같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학문도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책을 읽지만 정말 난해한 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전문 서적들은요, 우리가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어떤 책을 읽어도 하나님이 그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몇 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배,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박수와 술객이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가장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확인해 주었냐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당신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다 영재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미련하다고 말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지? 영재야, 영재. 웬만하면 다 영재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영재가 아니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바벨론의 온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얘들은 지혜와 총명이 우리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답이 나왔어요. 얼마나 그들의 총명과 지혜가 뛰어났으면 세상의 왕이 말이죠, 이 포로로 잡혀온 이 4명의 소년들과 모든 국사를 논의를 했겠습니까? 예? 사람에게는요, 이 IQ,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IQ가요 90에서 110이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0 이상은 영재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큰 소리로 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IQ는 얼마입니까? 예? 여러분의 IQ는 얼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IQ를 유전을 받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 봐도, 예? 부모가 공부를 잘하면 역시 자식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너무 닥달하면 안 되죠. 예? 자, 국가별로 평균 IQ 점수를 보게 되면 조금 기분이 상하지만 1위가 일본이에요. 106.48이고 대한민국은요 6위로 102.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혜와 총명을 만일에 지능지수 IQ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의 IQ가 130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IQ는 1300이 되는 것입니다. 110이라면 1100이 되는 거예요. IQ 1100.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지수인 IQ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IQ 210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원조 천재 김용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1살 때에 한글과 천자문을 떼고 만 3살 때에 미적분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적분 풀 수 있어요? 3살 때에 그가 쓴 글과 그림을 모아서 별한테 물어보라는 책을 출판했고 4살 때에 한양대 과학교육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4살에. 5살 때는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를 구사를 했어요. 6살의 나이에는요, 일본 후지 TV에 출연해가지고 미적분을 풀어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뭐 이후에도 보게 되면 미국에 가서 뭐 나사에도 근무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SBS 영재 발굴단에 출연해서 IQ 204로 화제가 됐던 만 10살의 천재 소년 백강현 군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죠. 서울과학고에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자퇴를 결정했다는 거죠. 학교 정보 공식 사이트인 학교 알림이에 따르면 영재 학교에 입학했다가 학교를 떠난 학생의 수가 최근 5년간 87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IQ가 높은 천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천재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아니면 또래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아서인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Q가 막 210이고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막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IQ가 좋은 사람들의 삶의 뒤안길을 보니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IQ가 높다고 해도 그 IQ 자체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는 IQ로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IQ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IQ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인데, 오래전에 김동환 전도사님이 쓴 책인데 25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김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나는 다니엘처럼 살리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저 등교해서 가장 교수님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그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IQ는 떨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보다도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후반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경건하게 살았어요. 뜻이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궁실의 한복판에서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닥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런데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면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지만, 핍박도 받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IQ를 능가하는, IQ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IQ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IQ가 낮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인생을 뜻을 정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있으나마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실 속에서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여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답을 찾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인생의 남은 시간 이렇게 살아가리라.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리라.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통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좋은 통역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